2025년 우리에게 생소한 한 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365일이 많은 날 같고 긴 시간 같지만 우리는 이내 이 한 해가 금방 지나가고 마는 것을 또 연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문득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한테는 365일이지만 하나님께는 한 줌의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하신 팔로 붙들어 매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처럼 천국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시는 우리 용희숙 권사님, 우리 권사님 되고 지금 헌신 예배 사회 처음 보는 거죠? 떨려요? 시골에서 목회하던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교우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집사님이 되셨대요. 수요 예배에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맡게 됐습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열심히 이제 기도문을 적고 또 적고 준비를 해서 이제 일찍 수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그거 보고서 벌벌 떨면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한 중간쯤 했는데 갑자기 전기불이 나갔어요. 처음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이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서 정말 그야말로 피지땀을 흘리고 있으니까 저 앞에 앉은 권사님이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맞춰. 이왕이 뭐 저질러진 일이니까 그냥 마치는 것이라도 제대로 마치라고 이렇게 이제 일러줬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이렇게 기도를 마쳤대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실화거든요. 저는 그 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드리는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간신히 드리는 기도도 들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아마 떨리는 마음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안쓰러워서 한 달쯤 뒤에 다시 수요일 저녁 예배 기도를 시켰어요. 이분이 얼마나 기도 준비를 열심히 했겠어요? 이번엔 제발 정전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했겠죠. 근데 그 기도를 들으셔서 기도를 마치는 동안까지 정전이 안 돼서 예배를 잘 드렸대요. 그런데 이틀 뒤에 속회 예배를 드리러 만났더니 그 기도를 맡은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몰랐지요? 그래서 뭘 모르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말이죠. 첫 번째 기도하다 정전이 되고 나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두 번째 기도하러 갈 때는요. 호주머니에다가 후레쉬를 넣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당황시키면 얼른 후레쉬를 켜서 이어가려고 말이죠. 그러니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간신히 드린 기도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간절히 드린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사회, 기도, 성경 봉독 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실 텐데요. 그런 순간이 참 귀한 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떨리지 않는 게 문제지 그렇게 정말 어느 순서를 맡았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일은 참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임원이 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임원으로 승진을 하면 크게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임원이 되면 물론 축하를 받지만 교회에서 임원이 되는 건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겁니다. 축하를 받는 이유가 높아져서 받는 게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길을 가게 된 것을 축하받는 겁니다.
우리 임원 할 때요, 여기 임자가 귀합니다. 이 임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 짐임, 믿을임, 맡길임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 뜻대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만 해서 짐을 맡긴 사람이 임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보시고서 믿을만한 뭔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이 바로 임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임원이 되신 분들, 또 지금 이미 임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임원이라고 할 때 어떤 직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잘 몰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무엇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일을 맡기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여기 시골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 혹시 경험하셨을지 모르지만요, 요즘은 잘 안 쓰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 가면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가 지게였습니다. 지게 접으신 분 계십니까? 지게. 이제 이 지게도 이게 사전에서 사라질 단어가 될까요? 그런데요, 이 지게를 만들 때요, 여러분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이 농부가요, 산을 오르내리면서 지게의 깜을 눈여겨봅니다. 이런 이렇게 줄기하고 가지가 이렇게 뻗어가지고 저걸 잘라내면 지게감이 되겠구나, 이걸 눈여겨보고서 이제 이 지게나무를, 지게로 쓸 재료를 잘라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지게감을 골라낼 때요, 양나무와 음나무를 고르는 거 혹시 아십니까? 같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요, 한쪽 그 지게 보면 이게 A자 형태로 두 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한쪽은 양나무고 한쪽은 음나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똑같이 양지 쪽에서 이 나무를 잘라내면 지게 뒤에 짐 거는 쪽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지게가 말이죠, 이 뒤에 짐 거는 부분이 이렇게 퍼져야, 양쪽으로 대칭이 되어야 짐을 안정적으로 실을 수가 있는데, 똑같이 음지 쪽에서 나무를 잘라내면 뒤가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대칭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농부는 지게 하나를 만들 때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나무가 지게감이 될까 눈여겨보고, 하나는 양지 쪽에서 자라는 나무를 택하고 하나는 음지 쪽에서 자라는 나무를 택해가지고 둘을 연결해서 지게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맡기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사람들이 바로 임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장 2절인데요.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 건요, 내가 한 일은 수고와 인내를 포함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수고는요 겉으로 드러난 일들입니다. 나는 내가 겉으로 드러난 일들, 어떤 일을 내가 했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고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인내도 보십니다. 인내는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속으로 참는 겁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수고밖에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우리 임원들 중에는요, 수고를 잘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인내를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안 좋은 일에도 참고, 교회를 위해서 참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임원으로 주님의 일을 섬기는 건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하나님이 보시고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까지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래, 나는 너의 이런 것이 필요해. 응?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신 것이죠. 우리들 중에는 우리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들에겐 2달란트를, 어떤 이들에겐 1달란트를 맡기셨을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어떻게 나눠주냐 하면 각각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즉, 알맞은 것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것을 맡겨도 주저앉게 되고 말이죠. 큰 일을 할 사람한테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의 능력이 묻혀지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우리 광야 공동체가 경험했던 것처럼 만나를 거두어 드리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둬들인 사람도 모자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모두가 같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것에 따라서 알맞은 것을 나눠주셨으니 말이죠. 그런데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걸 맡겨놓고 먼 타국으로 가거든요.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한 해, 두 해 오지를 않아요. 이 종들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이처럼 많은 걸 맡겨놓고 주인이 안 오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정산을 합니다. 종들은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지만 세상 말로 하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시점과는 달랐지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정산을 하는 거예요. 맡겨준 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가져옵니다. 2달란트 가졌던 사람 2달란트 가지고 오죠.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땅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영 마음에 걸리는 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남긴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지극히 겸손한데요,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가져오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말없이 충성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히려 가장 많은 말을 하고 가장 논리적으로 주인을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5달란트 받았다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했던 칭찬과 2달란트 받았다가 2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는 칭찬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칭찬하는데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근데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번에는 2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다섯 달란트 남겼다고 더 큰 칭찬을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만 5달란트 남긴 종에게나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을 두고서 사람이 볼 때는 5달란트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남긴 것이지만 5달란트 받았으니 5달란트 남긴 것이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것을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하신 것이죠.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뒤에 우리 한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여쭸더니 내가 내년에도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아마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적지가 않을 겁니다. 나이, 건강 때문이 아니고요. 요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이 비슷해집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믿음을 정산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때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충성되지 못한 것을 많은 말로 변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되, 특별히 우리 임원이 되신 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요, 2렙돈을 바쳤던 과부도 떠오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으니 말이죠. 그런가 하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빠뜨릴 수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처럼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 같으면은요, 향유만 부어드리고 향유를 담았던 옥합은 집에다가 보관을 해둘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겠죠. 이게 뭔지 알아? 내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바로 그 옥합이야. 근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트립니다. 자랑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옥합의 용도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옥합을 자랑 삼아 간직하지 않고 옥합을 깨트렸던 것이죠. 사르밧 과부도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밀가루, 기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위해서 빵을 만들었죠.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약간 흐려져 가지고 저기 있는 글씨를 읽을 자신이 없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빵을 만들 수 있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엘리야가 무심하게 말이죠,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 빵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거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아들이랑 먹으려고 하는
그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날 위해 만들어 달라고 하니 말이죠.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따랐고 가뭄이 지나가도록 빵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도 떠오르고 예배당을 짓기 위해 문전옥답을 바쳤던 믿음의 선친들도 떠오릅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목숨을 바친 선교사들도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주님께 바쳤던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귀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드려진 예물 중에서 가장 귀한 예물은 누가 드린 어떤 예물이었을까요? 저는 비교 불가인,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린 분이 한 분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이라는 말과 함께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가장 위험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가장 위험한 선물. 마음으로 떠올렸지만 얘기하지 않으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랍고 가장 위험한 선물은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주시죠. 저 한마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믿는 자들끼리 이렇게 신앙 토론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따먹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선악과를 안 만들든지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으면 오늘 우리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여전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이거 가지고 토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드론을 띄우듯이, 장난감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뭔가를 움직이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제가 굳이 위험한이라는 말을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은 꿈도 못 꾸도록 우리를 그렇게 조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점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하지 않을 때도 있고 거역할 때도 있는 게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자유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한테 이런 십자가를 짓도록 만드십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항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를 겪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만큼 극심한 고통을 주는 처형 방법은 없다고 하니까요. 그런데요, 이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건 수치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 발가 벗겨서 나무 꼭대기에 매답니다. 수치를 당해야 했던 것은 우리들인데 주님이 죄값을 치르신다라고 하는 건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요, 드러나야 될 우리들의 수치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수치까지가 드러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 고통은 참는다고 그래도, 우리 성경에 보면 끝까지 십자가 아래를 지켰던 사람 중엔 여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딴 건 몰라도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주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걸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귀한 예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번에 그 믿음에 이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께 되돌려드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수고할 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인내할 때 그 또한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수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인내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우리 임원들, 우리 함께 이 귀한 사명을 마음에 품고 정말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우리 것이라 생각했던 그 자유의지를 주님은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그것이 수고일 때는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인내일 때는 인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가장 귀한 예물을 우리도 주께 바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